강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저희도 그렇고 스튜디오도 그렇고 네. 좀 꾸며봤죠? 네, 성탄이 멀지 않아서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제가 성탄 복장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저는 또 성탄절에 세례를 받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네, 조금 더 오늘 근데 뭐 성탄이 먼저 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 너무 오늘 멋지게 꾸미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걷는 예수 중간점검 퀴즈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회칙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더불어 사는 집, 곧 지구를 돌보는 데에 관한 것으로 6장 246항에 걸쳐 환경 문제를 가톨릭 신앙의 관점에서 성찰하며 회개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회칙에서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온전한 발전을 위한 접근법으로 다양한 차원의 대화와 생태 교육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회칙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찬미 받으소서, 2번 새로운 사태. 네, 퀴즈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과 여러분의 사연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빵 앱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의 정답 메시지 기다리면서 방송 이어갈 텐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신부님? 네. 지난 주말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텔레비전 앞에서 그 투표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개표 결과를 받아든 국회의장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그리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좀 함께했죠. 네. 2024년 12월 13일 탄핵 소추안 투표 전날인데 부산 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에서 남자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최민식의 수상 소감을 제가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내일 행복한 주말 진짜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엄청나게 이 땅바닥에 내 패대기 쳐진 이런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많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휘둘러대는 그 응원봉, 탄핵봉을 보면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을 그들에게 또 이렇게 보여준 저는 살면서 2번 겪었거든요. 환갑 넘어서 또 겪을 줄이야.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응원봉을 흔들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콘서트처럼 하지만 그 친구들 볼 때 너무 미안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016년 촛불, 2024년 응원봉, 그리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마치 콘서트를 즐기는 듯한 그 밝은 모습으로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 저 또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탄핵의 순간까지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힘과 또 앞으로의 희망을 느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난주 방송 이후에 이제 그 서구청에서 교구 사무처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인데 어떤 민원인이 탄핵 소추가 끝났는데 왜 아직도 그 탄핵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지 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런 내용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서구청에서 알려주고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현수막을 떼어냈나요? 네, 떼어냈습니다. 민원인에게 또 서구청에 감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 탄핵 소추안은 표결로 완성이 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내용을 다시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을 인용하라. 두 번째는 우리는 희망합니다. 주문, 피고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내용으로 다시 달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난 시간 방송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신부님? 네, 1초에 5개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류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 연료를 태워서 증가시킨 온실가스로 인해서 1초마다 히로시마 폭탄 5개의 폭발 에너지가 하루 동안 약 40만 개의 원자폭탄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지구에 지금 가둬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1998년 이후 30억 개 원자폭탄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가두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에너지가 공기 중에만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미 그 심각성을 느꼈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지 불행한 건지 모르겠지만 공기 중에는 2%만 있고 90% 이상을 지금 바다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다가 그 폭발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서 당연히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대표적인 게 제주도에서 잡히던 고기들이 이제 더위 북쪽에서 잡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열대지방의 고기들이 제주도 주변에서 잡히기도 하고 또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육지 위의 얼음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고 그 녹아내린 빙하는 다시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서 해수면이 또 상승하고 있고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뜨거운 온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육지에서 흘러내린 빙하나 뭐 얼음 이것 때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태적 관심과 책임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신자들,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마음에 새기고 좀 행동으로 옮겨야 할 도덕적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 네, 이제는 신자라면 당연히 꼭 실천해야 될 의무사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교황님들께서는 다양한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에서도 교황님의 여러 문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최대한 빨리 번역해서 신자들에게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별로 교황님의 그런 문서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황님의 문서들을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책이 잘 안 팔린다고 말합니다. 제 예상과 좀 다른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꽤 많은 지금 부수가 판매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찬미 받으소서 회칙은 개정판인데 개정판 제2판 또 15세가 발행되었으니까
엄청 많이 지금 나간 거잖아요. 네. 이 회칙만큼은 역대의 다른 교황님, 어느 교황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찬미받으소서 책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책이 소책자 형태로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용은 정말 좋거든요.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좀 꼭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칙의 제목이 역대의 교황님은 다른 회칙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찬미 받으소서 제목이 참 새로운데 이 회칙을 만드는데 준비하는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이 회칙이 만들어지면서 제안했던 제목은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하여 이런 제목이었다고 하는데 교황님께서 아니다. 나는 이 제목이 좋겠다라고 추천한 제목이 바로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이랍니다. 그 회칙의 1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미받으소서 회칙 1항의 내용입니다.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인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색의 꽃과 풀들을 자라나게 하나이다. 네, 찬미 받으소서 이런 말은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찬미 받으소서 이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느님만이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찬미의 노래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결국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 뭐 먹는 거, 뭘 사용하고 심지어 우리가 버리는 그 행위까지도 온전히 하느님과 연관이 있지 않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기를 요청을 하시죠.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총 246항으로 끝나는데 회칙의 마지막 항인 246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찬미받으소서 회칙 246항의 내용입니다. 기쁨과 고뇌가 담긴 이 긴 성차를 마치며 저는 두 가지 기도를 바치길 제안합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을 믿는 모든 이와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청하는 기도입니다. 회칙 마지막 강의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함께 바치자라고 제안을 하시죠.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인데, 그리고 이 회칙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 물론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리스도교적 표현은 아니죠. 이게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일이었을까? 회칙의 첫 대목을 찬미 받으소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회칙의 마지막 기도, 제일 마지막 문구를 찬미 받으소서 아멘 이렇게 배치한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배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황님께서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일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회칙의 마지막에서 두 가지 기도를 바치자라고 요청을 하시죠. 이 기도,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기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기도 바치는 것보다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바친다고 해서 지구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거나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도 둘 다 중요하지 않나요? 네. 지금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 맞는 말일 수가 있겠죠. 네. 기도한다고 기후위기가 사라지는 것 분명히 아니고 정상으로 돌아오지도 않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이 초 한 자루씩을 켜고 기도하면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지도 더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면 저는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땅하고 옳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기도는 창조의 행위고 또 하느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릴 수만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신비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그런데 하느님의 존재는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그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꽃이, 나무가 하느님의 피조물, 창조물로 볼 수 있다는 것.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노래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면 하느님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는 하느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바꾸는 행위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내 삶이 180도로 순간 달라지지는 않죠. 네. 근데 내 주변 환경은 기도해도 그대로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 삶도 조금씩 변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지만 그때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죠. 정말 들썩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1승 노래 불렀던 때였는데 1승을 하고 또 그 이상을 해서 16강에 오르더니 네. 8강을 넘어서 4강까지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 광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2002년 6월 22일입니다. 그날 대한민국이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올랐죠. 그게 바로 광주에 있는 경기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월드컵 경기장에서 염주동 성당 쪽 도로는 거의 마비 상태였어요. 제가 그때는 교구청에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문구 다 기억하실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아나운서님 우리 해칙 모든 형제들 파랑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이의 사이에서 형제에 대한 세계적 열망을 되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 사이에서 이루는 형제의 말입니다. 꿈을 꾸게 하는 우리 삶의 멋진 모험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서는 삶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탱하고 도와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도록 서로 도움을 줍니다. 함께 꿈꾼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곧 신기루만 볼 위험이 있습니다. 꿈은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한 인류로서 같은 인간 육신을 지닌 길동무로서 우리 모두를 환대해주는 같은 땅의 자녀로서 저마다 신앙이나 신념의 부유함을 지닌 개개인으로서 저마다 목소리를 지닌 개개인으로서 모든 이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 함께 꿈꿉시다.
저는 회칙 8항에서 모든 이가 형제 자매로서 우리 함께 꿈꿉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꿈을 꾸자고 그리고 나서 함께 꿈을 꾸자고 초대를 하시잖아요. 혼자라면 또 쉽게 지치고 포기하기도 쉬워지잖아요. 그런데 함께라면 좀 달라지죠. 누군가 포기하더라도 옆에 있으면 다시 일어나기가 분명히 쉬워지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또 여럿이 같은 꿈을 꾸고 함께 가다 보면 또 길이 분명히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서로 묶어주고 같은 꿈을 꾸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함께 같은 지향으로 바치는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참미바드소 회칙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의 일부분을 제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느님,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막가진 자리를 보여주시어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옵니다. 권력과 재물을 가진 이들을 깨우치시어 무관심의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공동선을 사랑하며 약한 이들을 돌보아주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가 부르짖고 있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 중에 나오는데 저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존재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기도문의 원래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 능력은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기도문도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2020년 10월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회칙,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반포하셨습니다. 이 회칙에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비롯해서 전쟁과 빈곤, 또 이주와 기후변화, 경제위기와 전염병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고 형제애와 연대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회칙은 참미바드소서 회칙 다음에 나온 회칙으로서 모든 형제들 제목만 봐도 어떤 성인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칙의 1항과 2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회칙 모든 형제들 1항과 2항의 가운데 일부 내용입니다. 모든 형제들, 이 말을 통하여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형제자매에게 복음을 풍미를 지닌 삶의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권고들 가운데 지리적 장소와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은 사랑으로 초대하는 하나의 권고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권고에서 그는 다른 이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가까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은 복되다고 선포합니다. 이 짧고도 단순한 말씀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은 열린 형제의 본질을 설명하였습니다. 회칙 참미바드소서를 쓰도록 제게 영감을 준 형제적 사랑, 단순함, 기쁨의 성인은 형제와 사회적 우애에 관하여 이 회칙을 쓰도록 제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실제로 자신을 태양과 바다와 바람의 형제라고 느낀 프란치스코 성인은
같은 육신에 속하는 이들과는 더욱더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참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원래 회칙에 돌아와서 참여받아서 1장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 1장은 오염과 기후변화, 물의 문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인간 삶의 저하와 붕괴, 세계적 불평등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해 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네. 아나운서님 미니멀 라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당연히 들어봤습니다. 요즘 욜로족이 지고 You Only Need One 이 영문 약자인 요노족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라는 영어 해석대로 꼭 필요한 것만 사고 또 불필요한 물건 구매는 최대한 자제하는 소비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이게 미니멀 라이프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미니멀 라이프 뭐 다른 말로 심플 라이프 또 심플 리빙이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네. 그런데 이 심플 라이프와 심플 리빙의 실천이 정말 어려운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어느 분야일까요? 옷장의 미스테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네.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옷장을 열어서 어떤 옷을 입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요. 작년 이맘때 옷을 벗고 다녔을 리도 없는데 네. 무슨 옷을 입고 다녔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그래서 옷을 새로 구입을 하죠. 그런데 그 옷장에 그 옷을 걸어둘 공간이 없습니다. 억지로 틈을 만들어서 옷걸이에 걸어서 집어넣어요. 근데 다음날 또 옷장 문을 열면 입을 옷이 또 없습니다. 네. 어디에 산 옷은 어디로 간지도 모르겠고 이제 그걸 신앙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다시 옷을 샀어요. 이제 옷을 걸 공간도 없고 옷걸이도 없고 그래도 다음날 또 보면 입을 옷이 없죠. 네. 옷장을 늘리고 옷을 새로 사고 그래도 늘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 많던 옷들 다 어디 갔을까? 옷장이 미스터리입니다. 누구나 한번 특히나 여성분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경험한다고 하시던데 아나운서님도 혹시 그러신가요? 들으면서 고개를 몇 번을 끄덕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021년 7월 1일에 방송된 KBS 환경 스페셜 제목이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방송 대상을 그에 받았는데 네. 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아파트 단지 아니면 주택가 골목에 있는 녹색통, 우리 수거함 거기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입지 않는 옷을 그곳에다 넣어두면 수집상에 수거해서 정리하고 세탁한 다음에 누군가가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옷을 우리가 넣잖아요. 네. 의리 수거함에 옷을 넣으면서 옷을 버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의리들이 다 어디에 가는 것일까? 우리 바람대로 누군가의 몸에 걸쳐지게 되는 것일까? 질문 하나 제가 할게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의리 수거함은 누구의 것일까요? 글쎄요. 이게 아파트 주민의 것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수거해 가는 업체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네. 아파트 단지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의리 수거함 이게 등장한 것이 1998년 IMF 이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헌옷을 모아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기부가 아닌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의리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공동주택 또 골목길 아파트 의리 수거함 보통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설치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모아진 옷들은 어떻게 처리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제2국 또 제3국으로 수출되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 구제샵 가보셨어요? 저 고등학생 때 가봤는데 옷이 남이 입던 거라고 생각 안 들 만큼 깨끗하기도 하고 또 가격이 싸더라고요. 네. 구제 말 그대로 오래될 구 만들제니까 오래된 제품들이죠. 네. 의리 수거함에 모인 의류들 업체에서 세탁하고 수선하고 개조해서 상태가 좋고 쓸만한 것들은 이런 구제샵을 통해서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의류들보다는 오히려 아주 많은 양의 옷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수출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보셨을 거예요. 가끔씩 외국 사람들이
한글이 크게 써져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다니잖아요. 네,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무슨 체육회, 뭐 어디 산악회 이런 한글들이 좀 크게 써진 옷을 입은 아프리카 주민들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전 옷이죠. 이게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 때 기호 1번으로 출마한 문재인 후보자 홍보 티셔츠를 입은 주민이 이제 인터넷에 그 사진이 떠돌아다녔는데 이것을 제작한 유튜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헌 옷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 옷이 코트디부아르까지 흘러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옷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수거함에 들어가서 정말 전혀 엉뚱한 곳까지 가잖아요.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이 프로그램에서 환경 스페셜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78억 명이 이제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상에 한 해 새로 만들어지는 옷이 1000억 벌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 중에서 33%인 약 330억 벌의 옷이 만들어진 해에 버려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옷의 양이 30kg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무심코 버리는 옷 한 벌이 대량으로 쌓여서 소각이 되거나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1000억 벌, 330억 벌, 정말 수치로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렇게 버려진 옷들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기도 하고, 근데 수출된 대부분의 옷은 썩지 않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초원에서 풀을 뜯어야 될 소들이 버려진 폐 섬유를 먹고, 식수로 사용되었던 아프리카 가나의 오다우 강은 버려진 우리 때문에 오염된 강이 되고,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분명히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좀 여러 가지를 살펴봅니다. 어디에서 왔고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지 다 살펴 체크하죠. 그래서 일회용 제품보다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용기도 사고, 네. 비닐봉지 대신에 종이봉투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공정무역으로 생산된 제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유독 관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옷입니다. 네. 우리가 입는 대부분의 옷,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의 원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뭘까요? 아마 궁금하실 텐데 이제 이건 제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옷의 원료가 뭔지는 다음 주에 이어듣도록 하고요. 끝으로 애청자분들께 성탄 인사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아직 성탄이 며칠 남았으니까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난번 탄핵 촉구 행진을 마치고 대주교님께서 탄핵이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본당 시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떤 곳에 가서 미사를 봉헌했는데 이제 아시는 신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은 진짜 계시는 것 같다고. 사무엘기 상권 16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주님께서 보내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 이제 그 후로 사울이 이상하게 변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이게 저는 성탄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움직이시는 하느님. 이번 성탄에서는 그렇게 세상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꼭 성탄 미사에도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하면서 내드렸던 퀴즈 정답도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찬미 받으소서 라우다또 시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선물 받을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도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핫단의 눈이 내리면.